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주보되어 있는데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은 제가, 15절은 여러분이,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어제는 제가 저기 천안에 있는 임직식의 행사를 갔다가 거기 교회 한 임직자 장로 권사를 한 64명을 세웠는데, 행사에 갔다가 이제 카페에 와서 잠깐 앉아 있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하게 됐는데 대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명란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집사님, 나를 삼강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그 박명환 집사님이 친구들을 3명을 전도했는데 이 3명 다 예수 믿기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분은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예수 믿은 적이 없고, 또 한 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고집도 세고,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믿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 박면한 집사님이 전도도 하고 잘 인도해서 교회를 인도해 나오게 되었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박명란 집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신앙생활 얘기가 돼. 시작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쏙닥 막 지지고 볶고 짜글짜글 얘기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교회에 대한 얘기, 결국은 글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 그냥 홀려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 교회 잘 나옵니다. 4분이 잘 나오고 계시는데, 그거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와 2개 다 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한테 문제를 내요. 대답해 보려는 거죠. 그래서 하겠다고. 목사님이 광야길, 사막길을 가는데 저에게는 동물이 3마리가 있대요. 하나는 뱀, 하나는 새, 하나는 원숭이. 이 3마리를 데리고 사막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 3마리를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사막길을 가는데 뱀 1마리와 새 1마리와 원숭이 1마리가 있는데 이 3마리를 사막을 지나갈 때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뱀, 새, 원숭이 생각이 잘 안 나면 주보 안에 그 구역 공과에 들어있어요. 맨 위에 2번째 줄에 있어요.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 저도 몇 번 까먹었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집에서 어저께 했지요. 했더니 우리 막내는 뭐라 하면 나는 새를 잡아먹고 가겠다는 거죠. 배에다 넣어갖고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잡아먹으면 안 되고
세 마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새 잡아먹지 마세요. 예, 뱀을 죽이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데리고 가라고. 뱀과 새와 원숭이를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데려갈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심리 테스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거를 지금 맞추는 거거든요. 점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거예요. 심리학적인 겁니다. 아주 잘 맞는데요. 생각하셨어요? 더 하세요? 안 하신 분들은 뭐. 내가 사막길을 가는데 뱀과 새와 원숭이 세 마리를 어떻게 데려갈까? 제가 이걸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넌센스 퀴즈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넌센스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죠. 실제로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뱀 어떻게 데려갈까? 그 다음 새 어떻게 데려갈까? 원숭이 어떻게 데려갈까? 따로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뱀, 못생겼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물잖아요. 근데 데리고 가려는 거죠. 그런데 뱀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 뱀이 사막에서 막 잘 못 따라오잖아요. 이거를 데리고 가긴 데려가야 되는데 잘 따라오라면 못 따라오니까 이거를 주머니에 넣자니 나를 물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내비두자니 꾸불꾸불 잘 못 따라올 것 같고 저는 생각했지요. 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새. 새는 뭐 지가 잘 날아가는데요. 굳이 내가 뭐 상자에 넣어가지고 뭐 손잡고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새는 그냥 날라서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숭이. 원숭이는 사람같이 생긴 것이 사람은 아니고 사람은 아닌 것이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근데 이 원숭이가 사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걸어가거든요. 이거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원숭이는 내가 좀 불안하니까 손잡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뱀은 안전하게 상자에 넣어갖고 가고 새는 지가 알아서 날아오니까 그냥 따라오게 하고 원숭이는 내가 손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성도님이 반응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여기서 뱀은 돈이랍니다. 새는 자식 문제고요. 원숭이는 자기 배우자랍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돼가지고 노년의 길이 사막과 같잖아요. 그죠? 노년기에 사막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돈은 위험하거든요. 너무 돈을 사랑하면요, 일만하게 빠진다 그랬거든요. 뱀은 돈의 상징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이야기고요. 새는 자녀 문제, 원숭이는 아내라는 거죠. 저에게는 아내가 되겠죠. 요즘 우리 교인들이 말이에요. 요즘뿐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요. 제가 제 아내한테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성도들은 우리 집사람 편 들어요. 제 편 안 들고. 꼭 저를 나쁜 사람 취급해요. 사모님은 목사님한테 잘하는데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증명이 됐어요. 제가 제 아내를 노년기에 손잡고 간대요. 막 성도님은 목사님 막 이거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아내는 제가 잘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붙들어 매지, 신경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은 새를 머리에 이고 가거나 어깨에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식 문제로 인해서 노년기에 고생하며 산답니다. 부모가 너무 자식을 과잉보호하고요, 모든 걸 다 해주고요, 어깨에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다니면요, 자식이 꼴 안 돼요. 평생 속 썩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인 자신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를 대충 아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거고요, 정말 그렇게 산답니다. 네. 저한테 하나 더 설명할까요? 제가 이렇게 상자에 넣어 갖고 간다 그랬잖아요. 저는 돈이 따라온답니다. 돈을 잘 관리하잖아요. 뱀에 물리지 않게 딱 상자에 넣어 갖고 가는 것처럼 제가 돈 관리를 잘한다. 제가 돈 관리는 좀 하긴 해요. 요즘은 좀 제가 덜 합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교회 돈 관리를 제가 다 했거든요. 재정부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충남에 내려올 때 750만 원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 자산이 45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 재산이 이렇게 많아질 때까지 제가 관리 엄청 했습니다. 신경 엄청 썼어요. 물질 문제.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의 성향이 어떤지 잘 따져보시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가족, 자녀, 또 아내, 남편, 더불어 살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인생길을 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만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한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 살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과도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우들과도 더불어 살고요, 함께 사는 거죠. 더 나가면 친구들과, 더 나가면 우리 이웃들과, 우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요. 함께 더불어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환경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질도 필요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함께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드시 더불어 하지 않고 분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오늘 1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어찌 더불어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지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임직한다는 말입니다. 직분을 준다는 거죠. 성경시대, 구약성경시대에는 사람에게 직분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머리에 기름을 붓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라는 뜻은 머리에 기름을 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임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제 우리가 여명교회에서 제가 그 임직식을 했는데, 노회장으로서 했는데, 머리에 안수를 하거든, 지금은요. 장로를 세울 때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임직하는데, 과거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합니다. 그런데 이 임직한다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됐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에게 직분을 줬어요. 어떤 직분을 줬다고요? 이 세상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므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 다음 벨리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다 혹은 임직하다는 말인데, 벨리알이라는 말의 뜻은 악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악신이 마귀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을 붓다, 임직하다는 뜻으로 예수님께 적용된 것처럼 벨리알은 그 뜻이 악신이라는 말인데 마귀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은 마귀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성자라고 부릅니다. 이 성은 거룩할 성자인데, 거룩에 대한 뜻은 뭐냐면 서로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성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구별된다. 즉 마귀와 구별된다. 사탄과 구별된다. 귀신과 구별된다. 악신과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별한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과 악신들로부터 구별되는 분이라는 거죠. 성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벨리알인 악신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더불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죠? 예수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찌 귀신과 더불어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없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찌 이방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악신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고 거룩하게 분리되어야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찌 악신과 함께 다른 종교를 섬기고 다른 우상 앞에 제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 좀 더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좀 더 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무당과 스님들, 이분들하고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당이고 당신은 스님이니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조화를 이룰 수 없으므로 우리는 당신들과 대화도 하지 않겠다. 그래야 될까? 아니면 그들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 번은요, 제가 목욕탕에를 갔어요. 갔더니 머리를 이렇게 아주 삭발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딱 보니까 스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승복을 안 입고 이제 목욕탕에 다 똑같잖아요. 다 벌거벗겨 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스님이세요 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는 스님이시냐고. 뭐 저기 뭐 마곡산가 뭐 어디에 거기에 스님이라고 그러고 나는 저 상감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한참 하는데 뭐 요 주변에 어느 교회 하는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랬더니 인상을 탁 쓰면서 벌레 씹은 얼굴을 탁 하고 찡그리더니 핵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즉 어떻게 목사가 스님하고 대화를 하냐 이거죠. 그러나 이상한 사람 됐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스님하고 대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안 믿는 사람도 무당도 스님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가지든 무당과 스님하고도 악수할 수 있어야 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가족 중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을 내쫓으면 안 돼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스님들 만나면 사랑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절 하나 있어요. 거기 스님일로 지나가다가 우리 수요일마다 토스트 받아먹고 가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반갑게 줘요. 스님한테도. 그죠? 줘야죠. 스님. 그 스님도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무당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무당이 예수 믿고 집사 된 사람이 2명이나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무당과 스님까지도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그들과 더불어 살고 사랑을 나누고 살지만 그들과 함께 종교 행위는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이제 한 10몇 년 됐나요? 아사상가 어린이집 행사를 하는데 이제 각 나라마다 문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문화 체험하는 거예요. 필리핀 나라는 이런 문화가 있다. 미국은 이런 문화가 있고 일본은 이런 문화가 있고 뭐 이렇게 문화 체험을 하는 그 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 대해서는 조선에 대한 걸 이렇게 꾸며놨어요. 꾸며놨는데 거기 뭐 세종대왕이 나오고 뭐 그 안에 세종대왕 10,000원짜리 돈 안 내고 용들 많잖아. 용도 막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당장 걷어내요. 웬 용? 이방 종교 마귀 문화예요. 그런 문화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어디 저기 갔더니 거기 기독교 단체인데 재롱잔치를 하는데 이방 종교 같은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이방 종교 문화를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어요. 이방 종교와 함께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그 서울에 그 아주 유명한 교회죠. 뭐 세습 문제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이 과거에 그 교회에서 막 스님 막 천주교 막 이런 사람 막 스님 모셔다 놓고 같이 종교 얘기를 같이 했어요. 이단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랑을 베풀고 끌어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종교행위, 이방 종교행위는 더불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죠.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제가
신정과 구정 때하고 설날하고 추석이 다가오면 꼭 제가 제사 지내지 말라는 설교를 꼭 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이래봬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인인데 한 5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제사 지내는 정통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저도 모태신앙 예수 교회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장손 집안이라 해가지고 추석 때하고 설날이 되면 작은아버지 이런 사람 다 우리 집으로 와요. 꼭 제사를 지내요. 근데 추석과 설날이 저는 기다려지거든요. 너무 좋은 날이에요. 이유는 먹을 게 많아요. 막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부터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려요. 1년 내내 소망이 딱 두 번 있어요. 설날에 소망이 있고 추석에 소망이 있어요. 성탄절은 이건 별거 아니에요. 별로 먹을 것도 많이 주지도 않아요.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런데 성탄절과 설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학교보다 훨씬 기다려지는 게 추석이에요. 성탄절보다 훨씬 기다려지는 게 설날이고요. 교회 다니는 제가. 왜? 먹을 게 많아요. 평생 1년에 못 먹어봤던 소고기, 닭고기, 사과, 배, 계란, 김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아주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꼭 나더러 제사 지내라고 절하라 그러거든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저한테 설교할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추석날 제사 지내지 마라.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한마디만 들었으면 저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 두드려 맞더라도 그냥 맞고 말지 저 안 했어요. 전 고집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집 있게 생겼죠. 예. 그렇다고 내를 또 크게 하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대답해야지. 어디 그런 대답이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을 해, 이 세상에. 한번 두고 보겠어. 나도 지사님 무슨 짓 하면 나도 큰 소리로 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설교했겠지요. 제사 지내지 마라. 제가 떠들으라고 못 들었나 봐요. 하여튼 초등학교 내내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하기 싫었는데 그냥 억지로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왜 제사 지냈나. 한이 돼가지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도 몰라서 그럴까봐 제가 명절만 다가오면 이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설날 때 했으니까 추석 때 안 하면 안 돼요? 설날 때 저처럼 졸아가지 못 들은 분 추석 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들은 사람들은 있지 않느냐고. 작년에 교회 안 나와서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한이 돼가지고 제가 추석과 설날이 되면 이 설교를 반드시 해요. 여러분 추석날 대부분 다 친척들을 만나지요. 만나면요 종교를 가리지 말고 반갑게 만나요. 할렐루야. 막 악수하고 끌어안고 뭐 다 해도 돼요. 활짝 웃으면서. 좀 전에 제가 예배당에 3부에 2배 드리려고 들어왔더니 저 뒤에서 젊은 분이 저보고 살짝 웃어요. 미소를 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시는, 저 유아실에 계시는 분이. 그래서 난 처음 보는 분인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인가? 나를 아나? 그래서 물어봤지요. 저 아세요? 근데 처음 나왔대. 얼마나 기분 좋아요. 활짝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 친척분들은요 막 웃으면서 해도 돼요. 막 친절하게. 뭐 친척 중에 무당이 있으면요 더 끌어내요. 더 반갑게 맞아요. 무당이면 어때요? 친척들 무당이냐 스님이냐 예수 믿냐 안 믿냐 가리지 말고 전부 다 친절하게 끌어안고 반갑게 맞이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돈도 좀 써요. 돈 안 쓰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이렇게 인색하냐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돈도 좀 펑펑 써요. 그래서 돈도 또 뭐 할 거예요? 삶아 드실 거예요? 돈도 나누고 사랑도 베풀고 다 하세요.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제사는 지내지 마세요. 설상 욕을 먹을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찌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조상 숭배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를 묻지 말고 친척들을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을 베풀고 끌어안고 다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제사를 안 지내야지 문제가 덜하지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볼 때 얼굴 벌레 씹을 얼굴 하고 있다가 나 교회 가게 예수 안 지내.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만나면 친척들 막 반갑게 맞이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막 해요. 앞장서서 열심히 해서 모범을 보이세요. 그리고 나서 제사 딱 지낼 때는 제사 안 지내. 그러면요, 그렇게 큰 분란 안 일어나요. 설상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어찌 악령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찌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제사상에 엎드려 절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고려말 공양왕 시대입니다. 이성계가 공양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공양왕의 충신 정몽주가 있었어요. 저 사람을 없애야 내가 이 왕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쯤에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가 왕의 뜻을 알고 정몽주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술을 딱 먹여놓고 시한수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공양왕이면 어떻고 이성계가 왕이 되면 어떻고, 뭐 그렇게 공양왕의 충신이라고 충성하느냐. 우리 서로 칡뿌리 칡 넝쿨이 서로 엉켜 살듯이 우리 더불어 엉켜서 우리 100년까지 잘 살아보자. 이성계를 왕 세워서 잘 살아보자. 이 얘기거든요. 이게 하여가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몽주가 단신가를 시를 읊죠. 그 시가 여기 주보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몸이 죽고 죽어 7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야 있건 없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할렐루야. 정몽주가 공양왕을 향한 그 마음 변할 수 없다. 당신이 권력을 가지고 나를 100번을 죽인다 할지라도, 당신이 권력을 가지고 나를 100번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 섬긴 내 임금 공양왕을 어찌 배신할 수 있으랴. 그러다가 결국은 철퇴에 맞아 죽습니다. 일개의 충신이 자기가 섬기던 주군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좀 친척들 만나 좀 불편하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길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주를 위하여 철퇴를 맞으면서 절개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고 영원한 한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방신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느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어찌 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말이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의 영원한 진리.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앙의 절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명절에 친지분들 만나면 반갑게 앞장서서 일하고 돈도 풀고
그래야 그들 예수 믿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방 종교 행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박명환 집사님이 그 예수 믿기 힘든 세 분들이 다 있네. 그분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잘 나오게 하잖아요.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교회 나와라 그러면 나왔겠어요? 더 도망가지요. 함께 더불어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지요. 이번 명절이 친지분들과 만나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 그들이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방신을 섬겨왔습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이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속히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그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서로 화목하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총과 역사하심이 주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